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이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날마다 그 많은 전쟁과 위험, 재난과 사고로 불안과 초조로 떨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이처럼 평안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제까지 그 크신 평안과 은혜로 함께 주셨지만 저희는 평안을 평안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축복을 진정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허망했고 축복을 받고서도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아픈 전쟁을 겪고서 아직도 그 일을 정언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전쟁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만 합니다.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막상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위기를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이 은혜와 부요와 풍요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누고 배고픈 형제 자매에게 베풀길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며 헤프게 쓰고 나만을 위했던 그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둘러 주의 일을 해야 할 촉박한 시간에 게을렀고 나태한 가운데서 성실치 못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취하고 있으며 내 것만을 챙기느라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괴롭히는 불행과 불신한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니 주님, 속히 건져 주시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나라 사랑,
교독문 9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나라 사랑, 교독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체제는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체제에 동원되어 강제 훈련을 받는 이 어린 생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같이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 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7만여 명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 수도 없는 교화소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폭압과 학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속히 허락하옵소서. 북한이 열릴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이 열릴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게 해 주소서. 비록 위험과 난관이 많아도 주님의 등불을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북한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 북한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을 향한 선교와 기도는 분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평화 통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여 모든 물자 이동이 중단되었고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전에 없었던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음을 듣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념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하셔서 더 이상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으로 오늘의 동신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유 파노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해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 동신교회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문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비유 파노라마 세 번째 주일과 북한 선교 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어서 2008년에 출간된 조선어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것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허황한 점이나 치고 제 욕망에서 솟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 말하여 주겠다. 이 땅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도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언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맺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히어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패였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당신이 밭에 뿌린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을 거지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가을 거지 때에 내가 가을 거지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지난 주간 전도사님들과 광복동에 교회 일로 나갈 일이 있어서 국제시장 길에서 차를 세우고 막 주차를 하고 나자마자 그 길거리에 몇몇 여성들이 모여서 있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세요? 이 소리에 제가 즉각 이리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처량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니, 일찍이 그런 말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초월해서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등등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편 자비의 하나님, 보육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무언가 새로운 것 같아도 결국 성경을 왜곡한 이단, 안상홍 집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의 핵심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럼 본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비슷하고 유사하고 똑같고 새로워 보여도 이단은 이단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늘 비유 알곡과 가라지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천국, 하늘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 천국 멤버인 성도들, 알곡들은 가라지와 함께 지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살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일견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는 가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 진짜이면 어떻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를 진짜로 압니다. 가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처음은 알곡 속에 숨어서 알곡인 양 알곡처럼 가려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오면, 심판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가라지를 일부러 심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알곡밭에 몰래 뿌린 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그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알곡은 쉽게 알겠는데 가라지는 쉬운 듯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가라지는 흔히 잡초로 생각하는데 실은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지자니온인데 고대 수메르어 지잔, 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잔은 보통 밀이 아니라 동맥, 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용이 아니라 독초입니다. 가라지는 구토와 설사, 토사, 광난, 현기증과 경련, 때론 사망까지 일으킵니다. 가라지가 이런 독초가 된 이유는 가라지 자체는 독이 없지만 가라지에 기생하는 곰팡이 테무렌 때문에 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학명은 롤리움 테물레툼이로 1년초이고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이나 보리와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초기 성장 속도도 밀과 보리와 비슷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 자라서 이삭이 펼 때가 되면 밀과 보리보다 키가 갑자기 웃자라서 밀과 보리보다 높아지고 열매 색깔도 짙어져서 가라지 식별이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라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맞벌이 부부로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나름 열심히 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학원도 보내어주고 또 원하는 것은 다 어지간하면 다 해주려고 성의를 다했는데 얼마 전부터 아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 하라고 했더니 실은 학원 진도만큼도 못 나가고 또 엄마 마음에도 그 공부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었다가 아들이 공부한 문제집을 다 풀었느냐고 물었더니 다 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문제집을 열어보니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한 것에 대한 화도 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이 안타깝기도 해서 한참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문제집을 다 풀었느냐고 했더니 이번엔 아들이 다 풀었다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열어보니까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딱 보니까 아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친구 중 문제를 풀 줄 아는 친구가 대신 풀어준 것이 그 문제집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번에도 좀 참으면서 내가 이거 다 풀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럼 한번 다 풀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라 하고서 지우개로 싹 지우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당황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지난번보다 더 많이 야단치고 혼을 내주고 교훈을 하고 나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거짓말만 늘고 점점 교묘해지고 말은 안 듣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엄마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했네요. 깜짝 놀라는 엄마에게 제가 말하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미 사춘기이고 이제는 아들을 엄마 손에서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받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깨달아서 바꾸어야지 엄마에게 야단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것을 친구에게 부탁할 정도면 이미 모자지간이 멀어도 한참 멀어진 것이고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게 한다고 모자지간이 갈라서야 하겠습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 3칸 다 태울 것입니까? 어른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훤해요. 그래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가라지가 보여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식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보다 엄마와 아들 사이가 좋아야 하고
또한 그 아들이 이제 남성으로 바로 자라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날이 맑은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은 그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맑은 날이 되어서 태양이 쨍쨍하게 비추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산을 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지나 요바에 가서야 겨우겨우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집도 숨을 곳이 없는 어두운 데라고는 하나 없이 아주 환한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집에 살면 아이들이 정서불안이 오고 어른은 정신질환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은 90% 밝은 존재로 살지만 10% 어두운 면이 있는 법입니다. 집도 감추어둘 곳이 있어야, 뭔가 숨겨둘 곳이 있어야,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야 그 집이 좋은 집입니다. 호텔은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들릴 뿐이지 호텔에는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북한 선교주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한국전쟁과 북한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6.25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의 근본은 신앙적 해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세뇌되어 똘똘 뭉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인물인지 아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이 넘는 그 전에 여성 이름이 반석. 이것은 여러분, 강반석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원명인 강신일을 성경에 베드로를 닮고 싶어서 반석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눅은 평양 숭실학교를 나와 칠골교회 장로를 지냈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도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 순화학교를 다니며 목사를 꿈꾼 사람입니다. 김형직이 칠골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모범되었는지 당시 칠골교회를 맡고 있었던 선교사 넬슨 벨이 중매를 서서 강도눅의 딸 강반석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김일성도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그 총장의 고백에 따르면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우리 찬송가 70창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를 자주 불렀는데,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그 만주 그 지역을 지나면서 교회에 나가 부르던 찬송가가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7만 명이 넘는 이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포악과 학대와 억압 속에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대치하고 인권은 완전히 말살하고 신앙마저도 말살하려는 가라지임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북한 선교주의를 지나는 오늘,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추수기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먼저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 때가 오기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가라지를 뽑기보다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스스로 가라지임이 드러나면 마지막 때 가을거지꾼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 없어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오늘날의 이 삶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는 이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여러 가지 가라지가 있지만 그 가라지를 뽑기보다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서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다 불에 던져 없어지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인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명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형제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민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믿음과 교회와 가족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감사가 날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려오니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예비, 장학 헌금, 소원 헌금, 구역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아픈 성도들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베품과 사랑과 은혜의 손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북녘 땅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한 시일 내에 기쁨의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나라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향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며 최후의 행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대면으로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그리고 옆에 누가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지막이 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3주년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반쪽인 이 한반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그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년에 북한은 아주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인재입니다. 자기들의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산들을 전부 다 개간을 하였기 때문에 한발과 또한 이 홍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상반기를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의 최고의 맥추감사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이 맥추감사주일 헌금에 여러분 함께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유 파노라마가 시작되어서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비유 파노라마를 기대하면서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재정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7월 29일까지 6주 동안 강의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함께 같이 또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겨가는 또 같은 사역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문현중앙교회에 말씀 전거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송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늘지 않는 참 평강과 구원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백두산 함께 올라가리라 한라산 같이 구경 가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민족이 통일되리라 들판에는 오곡이 자라나고 사나이에는 녹음을 자라 참 평화와 평등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연약한 함께 헤쳐가리라 태평양 같이 나아가리라 정의가 샘솟는 그 세계가 되면은 인류가 하나 되리라 온 세계가 자유함을 누리며 온 세상이 기뻐 춤추는 참 기쁨과 화평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